드립니다. 네, 저희 골든 엔젤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노래하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래도 하지만 저희는 그 지휘한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짧은 음악 순서를 갖게 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불러주신 우리 본부교회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혹시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모두 다 식사하셨죠? 네, 이렇게 좀 양해를 드리자면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여기 오시면은 중간에 간혹 많은 분들이 안 그러시겠지만 간혹 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음악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율동으로 저희 몸을 깨워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음악 순서를 시작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율동 있는 노래를 하나 할 텐데 여러분께서 앉은 자리에서 따라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즐겁게 동참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음악 순서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노래 처음에 영어로 이제 노래하는 것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짧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저희가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영어로 하게 됐는데 저희 골든 엔젤스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홍콩, 또 일본, 또 중국, 대만, 또 몽골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어느 나라 언어로 노래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만국 공통어인 공용어인 영어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영어로 노래를 하게 된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도님들과 여러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자막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자막을 또 참고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를 노래는 Amazing Grace라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는 노래인데요. 모든 분들이 이 노래를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저희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나라 성도를 위해서 이제 그 나라 말로 된 노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는 이 찬미를 영어로도 할 줄 알고 중국말로도 할 줄 알고 일본말로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더욱 대단한 것은
한국말로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영어로 한 번 하고 중국말로도 한 번 하고 또 일본말로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말로 할 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노래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네, 그때 같이 즐겁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mehow to anchor King Solomon to raise his hands of victory for you and for me. But the anchor of crucified these people wore and cried, and they never was the champion going down. Oh, but thou will never count him out, for I'm the witness of the day he was to retain his title, the champion. Oh, higher than the highest, greater than the greatest. No one could ever take his power away. He's more mighty than the mightiest, greatest from above. He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아쉽게도 이번 노래가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노래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계속 하고 싶은데 제한된 시간 내에서 더 많은 노래를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른 곳에서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초청을 받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설 만한 그런 사람인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다만 글쎄요, 저보다 이렇게 더 훌륭하시고 또 별처럼 그렇게 빛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왜 선택이 됐을까?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또 제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는 다 빼주시고요. 여러분 이거 채 거르는 거 아시죠? 채질을 하셔서 저는 다 걸러서 빼내주시고 거기에 중요한 알맹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소개하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꼭 만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이렇게 찾는데 제가 조그마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람입니다. 저는 지금 앞에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암 환자를 돌보고 있는 혈액조액내과 의사입니다. 약물을 쓰거나 수술을 하거나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치료는 암센터에서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의사로서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물론 진단을 잘못했을 때 그리고 제가 예측한 또 통계가 말하는 그런 것을 벗어났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있는 병원에서 경험한 몇 분의 환자를 좀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려주기 좋은 그런 내용 같아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60세 여자 환자였고 2009년도에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도 했고요. 2013년 6월에 대장암 재발, 그래서 폐로 다발성으로 전이가 된 상태로 항암을 앞두고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저희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화살표에 보이는 것이 폐암 조직입니다. 지름 한 1.5cm 정도 되는 크기의 이 종양이 양측에 한 3군데 정도 관찰이 됐었습니다. 이분께서 한 3개월 정도를 저희 병원에서 계셨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셨고 또 매일 등산을 가셨고 또 아침마다 예배에 참석하셨고 건강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3개월 뒤에 이제 항암을 시작해야겠기에 병원에서 다시 한번 CT를 찍고 이제 항암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찍었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 보이던 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 작은 3개도 다 사라졌습니다. 다음 환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50세 여자 환자, 유방암 4기로 뇌, 폐, 뼈로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채로 기대 수명 1개월, 그래서 호스피스 치료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점점 좋아지시더니 6개월 뒤에는 일어나시고 산책도 하시고, 그래서 1년 뒤에 병원에 다시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폐에 있는 종양은 그대로 있고 뇌에 있는 종양은 작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2년을 더 사시다가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환자는 39세 여자 환자, 2005년도 유방암 수술을 했고 5년 뒤에 만 5년이 지나고서 재발을 한 환자입니다. 간과 뼈와 폐에 여러분 맨 왼쪽에 보이시는 시커멓게 보이는 것이 다 암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왼쪽 대퇴골 통증으로 병원에서 응급으로 골절 위험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방사선 5회를 했고, 그리고 이분이 수술과 항암 방사선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여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흘렀고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암덩어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 한 2개월 지난 뒤에 그렇게 시커멓게 보이던 병변들이 다 사라졌죠. 지금 보이는 머리에 있는 것과 심장에 보이는 것, 그다음에 콩팥에 보이는 것, 방광에 보이는 것은 다 정상 소견입니다. 그 외에 시커멓게 있는 것들은 다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만 한 5개월 만에 종양이 다 사라졌던 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57세 남자 환자입니다. 혈액암 중에 악성 림프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환자가 지금 보이시는 대로 왼쪽에 간에 아주 큼지막한 림프종이 보이고 또 폐에도 복강 내에도 이렇게 종양이 보이고 척추뼈에도 전이가 된 아주 많이 진행된 4기 림프종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가 병원에서 삼성암센터에서 항암 치료를 총 8번을 시행했고, 그것이 가운데 있는 사진 보니까 간에 있는 것들은 거의 사라졌는데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골반뼈나 이런 부위에 다시 암이 퍼지는, 그래서 병원에서 8번 이상 항암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좀 쉬시라 하고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가 가운데 그림을 가지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약 한 3개월 정도 되지요. 똑같이 그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곳에서 생활하셨고, 처음에는 상당히 이렇게 가운데 보시는 그림처럼 양쪽 대퇴골에도 시커멓게 암이 있었기 때문에 쩔뚝거리면서 오셨던 분인데 하루하루 이렇게 증상이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산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3개월 뒤에 병원에 가서 맨 오른쪽에 페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암이 99%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네.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네. 의사들은 상당히 이런 순간에 당황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삼성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어떤 표정이시던가요? 글쎄, 그냥 별로 놀라지도 않았디다. 네. 글쎄요, 워낙 바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저라면 상당히 놀랬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척추로 이렇게 더 진행된 경우라면 사실은 항암제의 반응이 없는 환자로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후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3개월 뒤에 왔을 때 이 사진보다 가운데 사진보다 더 진행됐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암이 저렇게 깜짝같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경험하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양내과 의사들이 또 일반 의사들이 이런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의 모임인 세계 학술 대회에서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암 환자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자꾸 관찰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하고자 하죠. 어떤 분은 책을 펴셨어요. 이런 환자들을 수백 명 경험한 그 얘기들을 오른쪽에 보이는 이 책 속에다가 고스란히 그 내용을 담아 놨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그 슬라이드를 계속 보여주시고. 네, 이게 2013년도 네이처 세포 생물학이라고 하는 학술지이죠. 상당히 권위 있는 학술지였고 거기에 전면 표지에 여기 보이시죠? cancer 하고 밑에 해석하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미세 혈관 부위에서 암의 동면을 조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암의 동면이라고 하는 것은 암은 통제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세포 덩어리를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암인 것이죠. 그런데 수년간 또는 어떤 경우에는 수개월 내에 암이 사라지던가 자라지 않고 멈추는 이 현상, 이것을 암의 동면이라고 합니다. 암이 겨울잠을 자듯이 깊은 잠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자들에게 관찰됐던 그 현상이 무언가 작동하는 우리 몸 안에 그 안에 기전이 숨어 있다. 이렇게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의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혈관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때 얘기를 한 것이죠.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암이 자라는 그 모습입니다. 맨 왼쪽에 조그맣게 암이 생겼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몸속에 저 정도의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걸 미세암이라고 부릅니다. 지름 1mm 내지 2mm 정도 크기의 암을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해부를 하면 저런 암들이 여기저기서 관찰이 됩니다. 남성분들은 거의 70% 아니 거의 100% 가깝게 전립선에 저런 종양이 들어있습니다. 갑상선에도 유방에도. 그런데 저것이 왜 자라지 않는가?
저게 동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암의 동면을. 저것을 깨우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저 깨우는 무엇인가를 재울 수만 있다면 다시 암이 동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혈관을 만드는 물질인 여기에 VEGF라고 밑에 적혀져 있는데, 그래서 다음 장입니다. 이 암이 크기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항암을 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 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안정화된다면, 뭔가 변화가 온다면은 암이 잠을 잘 뿐만 아니라 크기가 줄어들기도 하고, 앞에서 본 환자들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자, 다음 클릭해 주시겠어요? 거기에, 그 전입니다. 거기에 지금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도파민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저를 어쩌면 도파민 박사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호 박사님이 엔돌핀 박사였듯이. 저 도파민이 여러분 행복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의욕이 넘칠 때, 살맛 날 때, 살맛이 날 때 터져 나오는 그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그 호르몬이 저 혈관을 안정화시키는 물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 행복 물질인 도파민이 결핍되어 가면 갈수록 혈관은 불안정해지고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암 환자에게도 그 물질이 줄어들게 되면, 부족하게 되고 결핍되게 되면은 암이 더 빠른 속도로 자랄 수 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위암 조직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암 조직에 여러분 제일 위에 정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파민이 있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기 힘드시나요? 위 인간 G2 대상에서 정상인 경우는 22명에서 정상 위점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상 조직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응이 별로 없으셔서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병원에서 암 환자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고 강의를 할 때는 이 눈빛이 아주 그냥 살아있거든요. 초롱초롱하면서 아주 그냥 흠뻑 빠져드는데, 여기는 별로 이제, 그죠? 나는 암 환자가 아니다 이것이죠. 자, 정상 조직에는 도파민이 충분히 검출이 됩니다. 그런데 악성 종양이 되면, 거기 선암이라고 적혀 있는 세 번째, 거기 보니까 위암 조직에는 도파민이 검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쥐도 선암이 있는 곳에서는 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쥐에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도파민이 결핍되도록 만든 다음에 보니까 맨 왼쪽 그림에서 저렇게 갈색으로 보이는 것이 혈관들입니다. 혈관이 막 자랍니다. 혈관이 불규칙적으로 막 생성돼요. 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쥐에게 도파민을 주었더니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혈관이 쪼그라들고 안정되고 사라져가는 현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도파민이 충만할 때는 혈관이 사라지죠. 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위암만 그럴까요? 다음 장입니다.
전립선암과 대장암에서도 제일 왼쪽에 정상 그 연두빛, 초록빛으로 보이는 것이 혈관을 형광염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가운데가 암이 있는 혈관입니다. 암 속에 있는 혈관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죠. 혈관이 아주 불안정해 보입니다.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주면요? 대답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앞에 서 있어 보면 제 기분을 알 것입니다. 네, 도파민을 주면은 혈관이 정상화되는 것이죠.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올 8월 달에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해피 호르몬,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안티 튜머 액티비티,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얘기들은 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앞으로 임상 연구를 누군가가 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미리 이미 발표된 논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유방암 환자의 재발한 유방암 환자의 예후, 그 결과를 예측하는 그 중요한 변수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연구를 정신과에서 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결국 오래 사는가, 유방암 환자 중에 어떤 환자가 재발을 잘하고 어떤 환자가 오래 살고 그 생존율을 결정하는가, 그 예측인자가 뭔가, 그것을 찾기 위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상관계수가 있지만은 미약한, 그래서 전이 림프절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발을 잘하고 예후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적혀 있죠? 암의 병기, 암의 병기. 1기, 2기, 3기, 4기 들어보셨죠? 예, 그 병기가 그러면 깊을수록 재발도 잘하고 예후도 나쁠 것이다. 그게 상관계수가 3.9점입니다. 그죠? 3.9점. 수치가 높을수록 상관계수가 높은 거예요. 상관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맨 위에가 뭐라 되어 있죠? 무질병기간. 이 말은 유방암 환자 진단받고 재발되기까지의 그 간격,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변수.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려놓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을 맞춰주시는 분에게 제가 어떻게 드릴까요? 행복 호르몬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드려보겠습니다. 뭐겠습니까 이게? 자, 전일인 부절수, 암의 병기, 그 다음 요것보다 높은 이 변수 뭘까요? 제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클릭해 주세요. 좀 기뻐해 주세요. 네. 참 의학 논문에 전혀 어색한, 그렇지 않습니까? 전이림프절수, 병기, 무질병 기간. 그런데 느닷없이 거기에 joy. 이 변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제가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1900 몇 년도가 되어 있습니까? 밑에? 88년도인가요? 그때는 이것을 모르고 있을 때예요. 동면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을 때예요, 전혀. 근데 요즘 들어서 이것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은 환자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환자들,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 환자들, 그런 환자들에게 항암제보다 방사선보다 더 중요한 치료가 바로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8시 41분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제목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 아내가 오는 길에 여보 너무 감성적으로 그러지 마.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는 일은 청중들한테 기회를 줘. 당신이 먼저 흥분하거나 그 상태에 빠지면 안 돼. 저한테 단단히 주의를 줬어요. 야, 당신 참 나한테 어려운 걸 요구한다. 당신도 잘못하면서. 자,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어린 시절은 저렇게 행복했지만은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이었어요. 어머니는 포장마차를 하셨고요. 떡볶이, 호떡, 그 다음 뭐 팔까요? 오뎅. 부산 오뎅 좀 유명하잖아요. 부산 오뎅. 그래서 저녁에 제가 물건을 정리할 때 가서 어머니 손잡고 한 밤 10시쯤 집으로 들어옵니다. 까칠까칠한 어머니 손, 오뎅 냄새 깊이 배인 그 손, 제 어린 마음에 제가 단단히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 이 손에 깊이 배어있는 이 가난의 이 흔적들, 이것을 꼭 없애리라. 이 가난을 꼭 이겨내리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1989년이었습니다. 제가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어머니께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시장의 지하에 저 기퉁이에 새가 제일 싼데 거기서 손칼국수 만들어서 삥 둘러 앉아서 그냥 급하게 먹고 가는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장학금 얼마, 합격 통지서 딱 적힌 그 종이 들고 어머니한테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시자마자 저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우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30분을 걸어서 아들 손잡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가난으로 이 5 식구의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그런 고된 삶이었지만은 신앙의 힘으로 자식에 대한 무한 희생과 사랑, 그것으로 견뎌내셨습니다.
대학에 제가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아직까지는 87년 그 민주항쟁 아십니까? 87년 민주항쟁 6.29 선언. 그 당시에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부산 의대에 들어갔고요. 친구들과 함께 동지애로 때로는 애국심으로 자주 시위에 참여하다 보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이 시위도 저 뒤에 숨어서 하지 않고 제일 앞장서서 하다 보니 뉴스에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학생에 소속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권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이신 거죠. 저거 큰일 나겠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목사님과 함께 침례를 받아라, 경기야. 교회에 붙들어 놓으면은 이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저 강상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께서도 저한테 강력히 권유하시고 어머니께서도 호소하시고 그래서 어머니 마음 안 아프게 하려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는 많이 흐뭇해 하셨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전보다 죄책감을 조금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아주 상기된 얼굴로 흥분된 얼굴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냐? 월세도 안 내도 되고 보증금도 없는 그런 집이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딥니까? 교회 밑이다. 그 당시 부산 중앙교회에서 송도에 개척 교회를 하나 조그맣게 여기 이제 그림에 보이죠. 저 2층짜리 건물 2층은 개조해서 저렇게 한 40명 정도 가득 차는 그런 예배소였습니다. 1층에 한쪽에 방 2개는 목사님 사택, 저기 부엌 달린 방 하나, 거기는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건장한 청년 3명과 어른 2명, 5명이 거기서 지냈습니다. 어머니는요,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그래서 공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쓸고 닦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는 담배, 술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것 같고 사사건건 눈치를 봐야 되는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배는 왜 그렇게 많은지 예배가 있는 날은 꼭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미리. 어머니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왜 그래 빨리 오는지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때로는 가끔 목요일, 사경회, 기도주일, 여름 성경학교. 그러나 저는 모든 집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더군요. 살 집을 주셨으니까 그 정도는 하는 게 양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저를 지배하고 있던 정신은 종교는 그저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안녕과 만족을 위한 그런 도구고 관념일 뿐이다.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 아니라고 기회주의적인 그렇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저렇게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경회로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태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대구에 계신 분인데 아주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사택에서 일주일간을 이제 지내시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매일 밤을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분이 이런저런 질문도 하시고 제가 대답을 하고 왔다 갔다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제가 말빨이 딸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의문을 하나 가지게 됐어요. 정말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근원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정치가, 제도가, 권력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 계기가 돼가지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림 보는 것처럼 믿음 있는 청년처럼 보입니까?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 되었어요. 교회의 일이라면 정말 뭐든지 했습니다. 학생들, 청년반, 어디 가서 지휘하라 그러면 잠깐 배워가지고 하고요. 어디 부흥회, 야영에 가라 그러면 정말 열심히 참석했고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즐겁게 했어요. 예과 2년이 지나가고 본과 1학년을 앞두던 겨울방학이었습니다. 학교의 커리큘럼을 확인했는데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오전 해부학 실습 3시간 수업, 그게 보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사체 해부 실습인 거예요. 평일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만 합니다. 그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나에게도 드디어 안식일로 인해서 온갖 시련을 이겨낸 신앙 선배들의 믿음 이야기, 성공 스토리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교우들, 목사님들, 가족들 모두 그 문제로 매달렸습니다. 저는 교회 예배당과 뒷산에서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여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학기가 시작됐고 월요일에 해부학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으면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한다. 3시간짜리 수업을 단 한 번이라도 빠진다면 넌 의대를 졸업할 수 없어. 의외의 대답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도 교수님으로 계신 한 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분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의 신앙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한 2달여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아직도 부족한 겁니까? 말씀대로 하겠다는데 이 정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망 섞인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드디어 3월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늘 기도하던 뒷산으로 갔습니다. 제 마음도 단호했어요. 학교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기도하면서 말이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가고 토요일에는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달이 돼갈 무렵 해부학교실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3번 모두 결석 처리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교수님께 찾아갔고 교수님은 어쩔 수 없다. 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한 청년에게 이렇게 무력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제는 학교를 가는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난의 고리를 끊으려 의사가 되겠다던 동기가 너무 순수하지 못했나? 그래, 내가 사람을 진짜 살리는 의사, 목사가 되자.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머니께 의대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6대 신학과에 편입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동공이 흔들리는 모습을요. 자식에게 침례를 강력히 권하셨고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의 결심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을 너무 지체하게 되면 어머니도 가족들도 저도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바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를 찾아갔고 하나님께서 저의 자리를 분명히 준비해 두셨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교무처의 대답은 올해는 어렵다. 내년에 연락을 주겠다. 그날 밤 통일호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캄캄한 창으로 비친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꼭 캄캄한 어둠 속에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의대 합격 소식에 그렇게 기뻐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제 여름 무더위가 한창 7월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런 생각이 번쩍 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길을 열어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중에 또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카투사. 들어보셨습니까? 카투사. 네. 카투사. 이게 미군 소속 한국 부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군대 문제가 해결되고 영어도 할 수 있고 거기 내에 메릴랜드 대학 분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도 다닐 수 있고 학점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본교로 갈 수도 있고 완벽했습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야, 할렐루야.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제 앞길이 환하게 펼쳐졌습니다. 시험은 9월에 있었습니다. 영어와 국사 단 2과목만 준비하면 됩니다. 시간은 충분했고 책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열심히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시험을 봤습니다.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무리 경쟁률이 높다 해도 만점을 확신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떨어졌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답지 확인을 해볼까 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싫었고 원망할 힘도 없었어요.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제법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점점 우울해졌고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식은땀이 날 정도로 하루에 여러 차례 가슴 통증이 오는 것이에요. 병원에 갔습니다. 협심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혀 밑에 넣는 약과 몇 가지 먹을 약을 저에게 처방해 주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의 협심증이라니요. 저는 약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아프고 싶었습니다. 보란듯이. 가슴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가슴을 조여오는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마음의 병이었어요.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불안과 우울감과 슬픔과 외로움, 이것들이 제 마음을 조여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상구 박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미국 위마에 계셨는데요, 가끔 한국에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양평에 있는 두레마을이라는 곳에, 양평 두레마을, 김진영 목사님이 계신 그곳에 세미나를 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박사님을 만났고 박사님은 저를 방으로 조용히 부르시더니 성경을 펴시고는 욥기 책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하나 읽어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기야, 네가 이 욥의 경험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다. 당시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귀로만 듣던 박사님을 눈으로 봐서 좋았을 뿐이에요. 한 해가 거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은 있었지만 참을만 했고요. 습관처럼 새벽마다 뒷산을 올랐고 습관처럼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캄캄해서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저녁 무렵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친구였습니다. 본과 2학년에 올라가는 동기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요. 예과 때 시위 현장에서 자주 만났던 학생 회장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대뜸 저에게, 경기야, 너 내년에 복학할 거지? 너 내년에 복학할 거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은 정말 꿈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야, 너 누구누구 교수님 좀 찾아가 봐. 왜? 가보면 알아. 그래서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명함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분한테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무슨 병원 원장. 그래서 거길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저희 학교의 선배셨고 그 부산에 있는 꽤 큰 종합병원의 원장이셨고 그리고 전문대학의 이사장으로 계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러했습니다. 그동안 이 원장님이 속한 그 지역 로타리 클럽에서 제가 속한 대학에 장학금을 그동안 수년째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학생에게 조금씩 지급되다 보니까 누가 혜택을 받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올해부터 한 명만 정해서 전액을
주겠다.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학교 측에 알리고 담당 교수님께서 약 3, 4명의 학생을 추천을 받아서 면담을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었고, 이 본과에 계신 의대 교수님은 지금 예과 2학년 학생들을 모르니까 본과 1학년 선배인 이 친구가 학생 회장으로 있었으니까 바로 직 후배 아닙니까? 그래서 후배 가운데 한 명을 네가 먼저 추천해라. 그리고 다른 교수한테 한 명 추천하고 또 다른 분께 추천하고 이래가지고 할 거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그냥 시위 현장에서 한두 번씩 만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야, 네 생각이 나더라. 좀 어색하네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교수님께 추천을 했고, 그 교수님이 저에게 명함을 줬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그래, 왜 의대를 그만두게 됐는지, 집안 형편은 어떤지, 너의 꿈은 뭔지, 이런저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고는 다 듣고 나서 내가 너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너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 되라.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합격했을 때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그것도 4년간 장학금을 다 받고. 그러나 저는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변함없이 토요일 오전에 해부학 실습 있을 텐데 1년 전 그 일을 또다시 반복될 게 뻔한데 어떡하지? 이 문제를 갖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저에게 좀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의사도 되고 싶고 안식일도 지키고 싶고 어찌해야 됩니까? 아무리 부르짖어 봐도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산에서 내려오는데 문득 이상구 박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경기야, 네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꼭 경험했으면 한다. 그 말씀이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새 학기는 시작되었고, 저는 작년과 똑같이 월요일에 학교를 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 아침이고요. 저는 산으로 갔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데 그렇게 아직은 캄캄한 새벽이었지만은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이 가슴에 얹힌 것이 이 돌덩어리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안식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갔습니다.
송도 앞바다로 나 있는 길을 따라서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한 번 밟을 때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또 한 번 밟을 때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때 저 멀리 수평선에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그 태양이 수면 위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이 누구를 따라와요?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울컥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느꼈습니다. 해부학 실습이 끝나자마자 저는 한 걸음에 자전거를 다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창밖에서는 마치는 찬미 소리가 들렸고 저는 조용히 산으로 갔습니다. 풀밭에 드러누워 파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가슴 떨리게 그분을 부르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경기야, 네 마음 안다. 경기야, 네 마음 안다.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렇게 따뜻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얼굴이 제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한겨울 밤에 소리 없이 온 세상을 덮는 하얀 눈송이처럼 그 넘치는 사랑의 기운이 저를 제 안에 저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가슴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이 가슴에 뚜렷한 증거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새겨져 있어서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울컥하곤 합니다. 1년이 지나고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위마에 갈 수 있도록, 다음 장이죠. 제가 위마에 갈 수 있도록 항공권을 사주셨고 저는 거기서 한 달을 머물면서 의사로서 가야 할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환자들을 만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저의 길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인턴, 레지던트, 암 전문의 과정을 다 마쳤고 4년 전에 지금 제가 있는 병원에 오게 되었고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처럼 그런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암 환자들,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들한테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서 이 기쁨과 평안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명상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빛이 바래기 마련입니다. 그 젊은 날에 그 가슴 아픈 기억과 그 사연을 갖고 있는 저였지만 그 이후로도 수많은 안식일이 지나갔고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셀 수도 없는 실수와 잘못을 했습니다.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제 자신이 한없이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23년 전 저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조금도 나무라거나
정죄하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어머니의 마음처럼 저를 포근히 감싸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힘을 얻고 삽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의 아들과 함께 저에게 장학금을 주신 그 원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뵈었어요. 마취과 의사로 70이 넘은 나이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궁금한 게 한 게 있는데 제 이후로 몇 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까? 서로 알고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저는 속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판에 있는 그 증거 위에 너무나도 확실한 도장을 또 한 번 찍어주셨어요. 2000년 부산을 떠난 이후로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그 송도를 갔습니다. 교회로 쓰이던 그 건물은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고 뒷산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가슴 아팠던, 그렇지만 행복했던 그 장소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저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푸른 하늘이듯 선하건 악하든 똑같이 비가 내리고 태양이 비추듯 저에게 주신 사랑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때의 사랑은 되돌아보면 풋사가 같았습니다. 아직은 설익은 사랑이지요. 사랑의 모습도 변하고 이제는 그때의 뜨거운 그런 사랑은 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익어가고 맛이 들어가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를 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가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아픔과 시련이 또 오겠지만은 그때처럼 가슴 떨리게 그것을 맞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함께 여러분이 더 알고 그 지혜가 자라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생명의 길을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정말 큰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하고 듣고 눈으로 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전달된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사는 저희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교회를 찾은 우리 주님 앞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이 전도의 기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만나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용기와 헌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